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기에 앞서서 열왕기서를 함께 나눴고 또 그전에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나 열왕기서는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선지자이자 또한 그들과 동일한 유다 백성으로서 느끼는 그 겪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슬픔의 노래 끝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죠. 예레미야의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또한 바라볼 수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하는 회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돌봐주시던 그때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제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과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심정이다. 내가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된 심정이다.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의 심정이 딱 우리들의 상태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상태는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잃어버리고 물도 돈을 주고 마셔야 하고 나무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매기고 그리고 그것을 사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의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바로 우리들의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남유다도 과정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보니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신 상태가 이미 우리가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옛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던 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나가던 때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지내던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옛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던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도 언제나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늘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빠진 어느 순간 계속 무너지고 나태해질 바로 그때에 다시금 주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며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